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이사야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여호와께 실컷 혼이 났던 애굽이 드디어 여호와께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사야는 애굽 땅에서 새롭게 여호와께 대한 경배가 시작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애굽은 과거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 유다에 대한 두려움으로 떤 적이 있습니다. 이제 애굽에게 유다로 인한 새로운 두려움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모략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새롭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애굽에서 유다의 언어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며 곳곳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과 기둥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는 믿기지 않을 미래를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에서 17절에 읽겠습니다.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동안 여호와께 제를 짓고 실컷 혼이 났던 애굽이 여호와께로 이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큰 두려움을 가지고 마치 겁 많은 여인처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로 인해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이처럼 심판 뒤에 회개와 치료가 있을 것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동안 막강했던 애굽과 이에 비해 초라했던 유다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유다 땅이 애굽의 두려움이 된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애굽에게는 과거 출애굽 사건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일일 것입니다. 애굽은 무엇 때문에 유다로 인해 떨게 되겠습니까? 애굽이 여호와께 세우신 계획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에 관한 것은 무엇일까요? 현실적으로 멀게 느껴지지만 언젠가는 유다가 애굽보다 더 위대한 나라가 될 것임을 말합니다. 다음은 18절에서 22절에 있겠습니다.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애굽의 5 성읍이 여호와께 맹세하고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전후 문맥을 볼 때 출애굽 전체가 여호와께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중 하나를 멸망의 한 성읍으로 칭하리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단어는 태양의 도시, 즉 애굽의 태양신 라의 예배의 중심지인 헬리오폴리스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그날에 애굽 사람들이 철저하게 여호와께 마음을 내어드림으로써 심지어 그들 종교의 중심지인 태양신을 섬기는 도시까지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놀라운 예언입니다. 사사시대를 연상시키는 표현이 20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압제자를 견디지 못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마다 여호와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날이 되면 여호와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보호하듯이 애굽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방인과 이스라엘 간의 차별 없어질 날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온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21절은 출애굽을 연상시키는 이미지입니다. 그때 애굽은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 선물을 드릴 것입니다.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일을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시작하지만 그들이 여호와를 안 후로는 자발적으로 드리며 경배합니다. 예배는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이 이제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주어질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22절은 애굽을 고치시는 여호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연단하고 훈련하신 것처럼 애굽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부모의 마음으로 징계하셨던 것처럼 애굽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 7위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23절에서 25절입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23절은 애굽에 대한 예언의 절정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애굽의 원수는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둘 사이의 관계를 회복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대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듯이 이제 애굽이 아수르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인도하고 있는 듯이 말합니다. 24절과 25절은 열방에게 주어지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가 차별 없이 동등한 대우를 하나님께 받습니다. 셋 모두 세계 중에 복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의 백성 애굽이나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에게 즐겨 사용되던 표현입니다. 그날이 오면 열방과 이스라엘은 구별되지 않고 같은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사야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세상은 여호와로 인해 두려워할 것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며 두려움에 떨게 한 애굽도 여호와께서 흔드시면 겁많은 여인처럼 두려워할 날이 올 것입니다. 어제는 유다의 공포 대상이었던 그들이 오늘은 출애굽 때 바로에게 보이셨던 그 하나님의 심판 소문을 듣고는 유다란 말만 들어도 사시나무 떨듯이 떨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만만하게 대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향해 진지하고 거룩한 두려움을 회복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산다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모든 관계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애굽은 우상의 나라입니다. 바로 왕이 신으로 추앙받고 태양신을 숭배하던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면 가나안의 언어가 애굽에서 사용될 것입니다. 애굽도 여호와께서 거하시고 여호와께서 경배를 받으시는 거룩한 땅이 될 것입니다. 애굽 땅 가운데 여호와를 위해 제단이 생기고 변방에는 그분의 거처가 마련될 것입니다.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도시가 변했습니다. 아주 버림받아 마땅한 나라가 하나님의 땅이 되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곳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으로 뒤집혀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애굽이 변했습니다. 그것도 확실히 변했고 극적으로 변했고 혁명적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혁명적인 사랑, 전폭적인 사랑, 상식을 깨트린 사랑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날은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날입니다. 최고의 원수인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 소통의 채널이 마련되듯이 그날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